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사가 설교 내용 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보좌의 능력,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이 꼭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왜 그리도 안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고, 또 이번 주간도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리랑카 잘 다녀왔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시간에는 스리랑카 선교 보고할 건데요, 앞번에 베트남, 필리핀 다른 응답을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집중할 사역이 아니겠나, 좀 이런 하나님 음성 주셨는데 좀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셔서 그 응답과 기도 제목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지난주 보니까 우리 또니 목사님 오셔서 솔로몬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던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집권 초기 때는 100년의 응답을 받을 만큼 믿음으로 통치해 나갔죠. 그가 받아 누린 종기 부귀영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전 세계 모든 왕 중에서도 왕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일단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 재물, 영광도 주리니 너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축복하셔도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국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데 완전히 돌아섰죠. 열왕기상 11장 3절에 그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1000명의 여자들이 각각 자기 나라에서 가져왔던 우상을 그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마 솔로몬이 그랬을까?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정도로 여길 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갈수록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좀 뉘우칠만 한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렸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도 역시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정말 축복하셨습니다. 자, 역대하 12장을 보시죠. 오늘은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옆에 세 가족이 계시면 꼭 같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오늘은 답을 다 찾으셔야 합니다.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도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르호보암 왕이 믿음으로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12장 1절대로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왔는데요, 저를 통해 복음받은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 잘 믿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니까 차츰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참 사람이라 연약해서 그런 거죠. 물론 믿음을 저버린 자들 중에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아직 저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비참하게 살죠. 창조 원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어져 버립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반토막이 딱 났죠.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힘을 합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또 남유다는 겨우 2지파,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 이 2지파만 남아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뒤로 북이스라엘은요, 세워지는 왕들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는데 완전히 우상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나마 믿음으로 살리는 몸부림이 좀 있었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믿음으로 살지 못했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처럼 보란듯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에는 아사가 나오는데요.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른 왕들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나라 전체를 복음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짓고, 완전히 우상이라고는 다 지금 멸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상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우상을 없애는 만큼 평안해집니다. 정말 우상이 없어지는 만큼 가정은 삽니다. 이 아사가 얼마나 확실하게 했든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고 그 나라를 힘껏 축복하셨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혹 적이 쳐들어와도 그때마다 아사는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죠. 11절입니다. 자, 전쟁이 났습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를 도와줄 이가 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 봐도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싸웠다 하면 백전백승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죠. 사람과도 싸우지 마세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사에게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셔서 그를 격려하시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혹시나는 마음에, 거의 조상들도 잘 나가다가 무너졌으니까 혹시나는 마음에 당부하셨죠. 그 내용이 역대하 15장 1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성경 잘 보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때 아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가슴에 불이 난 겁니다. 가슴에 불이 붙었죠. 그래서 남유다를 더 확실히 영적으로 청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숨어있던 우상숭배 흔적들 다 찾아내고는 완전히 제거하기 시작했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더 확실히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한 후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700마리 잡고 양을 7,000마리를 잡았습니다. 성전에서. 그때 분위기는 한마디로 앞으로 희생제물로 오실 메시아로 충만한 분위기였습니다. 즉 남유다라는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국가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전포고한 것과 똑같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가정이다라고 보일 만큼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사는 선포하기를 15장 12절 13절 이 아사가 참 믿음이 대단하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12, 13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아사라 우상을 만들자 그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시냇가에서 불사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아사 왕 제35년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35년? 아사가 왕으로 즉위하고 35년 될 때까지 그 뜻이죠.
즉위한 지 15년째 되었을 때는 그 대개혁을 일으키더니 거의 20년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남유다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더 이상 지속하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즉 아사왕 제36년부터 그의 중심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워낙 많은 축복을 받고 평탄하게 되자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전에는 그렇게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나가더니 이제는 안 나간 지 오래돼 버렸고, 전에는 그렇게도 기쁨으로 참석해 오던 주일 오후 예배, 평일 예배도 이제는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조건 보고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매일이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렇게 예배를 빠지게 되면 누구든지 그의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영이 병들고 불만이 쌓이고 뭐든지 불만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1절 보시죠. 아사왕 제 몇 년요? 36년에 아사가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좀 이렇게 설계할 때 제 35년 딱 끊고 제 36년 아마 이래 될 겁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참 이전까지는 잘했는데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이건 여러분이 환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다고 했죠? 그래서 밑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쪽으로 가는 걸 올라간다는데 성경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걸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가는 걸 올라간다 표현하죠. 그런데 아사 왕이 이 남유다가 아사가 왕이 된 이후로 너무 평안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죠. 그래서 북쪽에는요 10지파 가운데 그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는데 예배드리고 싶은데 근데 온 임금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있죠.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남쪽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그 중간에 라마를 건축했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리고는 못 가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북과 남이 지금 우리 남북과 같이 아주 긴장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전 같았으면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아사는 당장 기도부터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런데 그는 더 이상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웃나라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어서 크게 꾸짖으십니다. 16장 7절을 보시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즉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은 명백히 불신앙입니다. 원래 아람 나라라는 것은 당신이 정복해서 노예로 부릴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다 해놨는데 당신이 아람을 의지함으로 그 불신앙 때문에 아람 나라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번 일은 왕이 망년도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 돈을 의지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뉘우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야 하는데 아사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죠. 그 뒤에 나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참 인간이란 이토록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아사는 통치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겨우 의원의 도움만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41년에 죽게 됩니다. 자, 통치한 지 제 35년까지는 놀랍도록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였는데 6년만 좀 참고 믿음으로 더 잘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믿음으로 잘 살아도 아마 제 41년에는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6년만 더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만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론 첫 번째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한 믿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영접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귀신이 인도하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항상 지는 인생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지고 주어진 환경에게 지고 사단에게 지면서 살게 됩니다. 불만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죠. 눈도 어두워지고 더 이상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은 채 살게 됩니다. 딱 제가 그랬거든요. 손과 발에도 힘이 없어져서 주의를 하는 것이 싫어지고,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집니다. 날도 더우니까 만사가 다 싫어지는 거죠. 현실이 싫고 빨리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멀리 도망가면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감사가 되어지고 나 때문에 우리 후손이 힘을 얻습니다. 달라지게 되죠. 말하는 게 달라지고 긍정적이게 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처럼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한 또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일생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인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게.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부모님과 관계 맺을 때 기분이 좋으면 내 부모로 믿어주고 기분 안 좋으면 내 부모로 안 믿고 그런 게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물은 종교입니까? 아니질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주와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종교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기는 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절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러므로 내 기분에 따라 믿음으로 살았다 말았다 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에 폰이 나를 하나님 떠나게 한다, 자꾸만 조절하세요. 특히 잘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길입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꼭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나의 과거를 편집해야 합니다. 남의 인생 편집하지 말고 자식 인생도 편집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편집해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산 적이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의 과거에 지배받지 말고 우리 집은 왜 가난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 과거에 지배받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될 만큼 편집되어져야 합니다. 그 과거 덕분에 복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 되지 않으면 그 과거의 종이 되고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질질 끌려다니게 되고 밤새 폰을 보다 자게 되고 중요한 순간마다 상처가 골맞아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에서 벗어날까? 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어.
내가 어디로 가야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현실을 회피할 고민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얼마나 현실이 싫은지.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복음이 커가면 됩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복음이 커가면 여러분은 과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싫었죠. 내 스타일, 내 성격, 내 목소리, 외모, 환경, 나의 두뇌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다 이런 불만이 온통 저의 머릿속에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가봐도, 그때는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그런 생각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머릿속에 복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복음이 자라죠. 뭐 노력한 것도 아닌데 여전히 방황하고 힘든데, 밤새 힘든데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아이들에게 전도사인데 방황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점점점 복음이 커지더니 제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점점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든든한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복음으로 나의 현재를 설계하자. 여러분의 현재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나의 과거가 복음으로 편집되면 지금 나의 현재를 바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가 편집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현재를 바르게 설계하다 보면 나의 과거가 바르게 편집되기도 합니다. 아사 왕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것이 나의 현재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환경만 보지 말고 또 나약한 자신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가지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의 흐름을 가집시다. 이번에 제가 스리랑카 가보니까 마을마다 사원이 있는데요, 불교국가 아닙니까? 새벽마다 해가 뜨지도 않은 완전히 캄캄한 미명인데 그 사원에서 스피커를 통해 연불하는 소리를 틉니다. 그리고 오후에 퇴근하는 시간마다 트는데 온 마을에 울리도록 틉니다. 자고 있는데 얼마나 시끄럽던지, 그러니까 숙소 안이가 다 들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트는데요, 각인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이 도 아니면 뭡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든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힘 다 빠져 있든지, 거의 다 힘 다 빠져 있는 거죠. 무기력하게 있는데 그곳 현지인 목사가, 제일 중요한 목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국 교회를 의지하고 있는 거 딱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전날 밤 고백하기를, 오토바이를 산 지 15년이 넘었는데 라면서 한국 교회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목사님, 당신은 앞으로 두 가지만 하면 된다. 첫째, 아침 저녁으로 정시기도 하라.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완전히 눌려 삽니다. 저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음악이 막 크게 틀려지죠. 가수 노래 완전히 영적으로 잡힙니다. 늘 찬양 트는 게 필요하죠. 저와 함께 자는 숙소에 있는 목사님이 놀랬던 겁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계속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본인도 모르게 힘이 나더랍니다. 영적으로 가는 데마다 자랑하는 거 있죠.
아침 밤으로 힘을 얻는다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당신은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정시기도 하라. 적어도 목사는 2번은 해야 한다. 그 시간에 사모노를 하는 것인데 당신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또 당신 교회를 두고 전도 기획을 하는 시간이다. 2번째, 앞으로 1년 동안 다른 교회에 간증하러 다니지 마라. 보니까 이 사람도 다락방 만나서 한 10년 넘게 사람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집중 집회만 하고 은혜만 받고 현장에 안 나가는 겁니다. 다락방도 할 줄 모르고 지교에 뭔지 모르고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른 교회에 간증하러 다니지 말고 이곳 당신 교회에서 다락방 열고 지교회 열어서 말씀 운동하라. 나도 앞으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뛸 것이다. 당신 나보다 젊지 않냐? 보니까 저보다 한 8살, 9살 적은 거 있죠. 나보다 젊은데 나도 뛰는데 당신도 뛰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 후에 1년 후에는 많은 증거거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오토바이 문제도 만일 당신이 이렇게 현장 사역하고 힘 얻는다면 그 오토바이 문제에 하나님이 멋지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응답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만일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자신의 현재를 가장 아름답게 설계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홍수 때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했던 어떤 남자가 죽었다고 하죠. 집사람이 좀 영상을 본 모양인데 그 사람 장례식 때 그 앞에 위패에 보니까 장로 누구누구 나옵니다. 장로란 뜻이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갈 때 수없이 두드려 맞을 겁니다. 뺨을 맞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보냈는데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이유는 있겠죠. 과거, 현재 편집 설계 못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여러분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설계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단 나의 현재를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 위기, 갈등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결코 여러분의 기질대로 기분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시키는 요인이 되죠.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으면 되고 또 위기가 오면 축복의 기회로 삼고 특히 갈등이 왔을 때입니다. 갈등이 왔을 때는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남을 갱신하도록 기다리지 말고 나를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계속 고집부리면 다른 영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으로 나의 미래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과거가 복음으로 편집되고 현재가 전도자의 삶으로 설계되면 미래는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때부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그러므로 새로 시작하라. 하나님이 이번 주간 제게 뚜렷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라고. 그거를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번씩 길을 가다 보면 특히 3주 전인가 그랬는데요. 한 번씩 길을 가거나 어떤 소식을 듣다 보면 오래전에 알고 있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만나보면 이전보다 좀 못하거나 사는 것에 지쳐있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한다? 그런 말 자체도 못 들어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미래는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 시작할까요? 그 첫째, 제단 생활에 승리하세요. 지금 목사가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제단 생활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이죠. 이것이 길 중에 길이요 해답 중에 해답입니다. 즉 예배를 최고로 사모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배를 제일 사모하고 제일 준비 잘하고 제일 아름답게 드리는 거죠. 이게 되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 이런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혹 주일날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그날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에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죠. 운동선수 중에서도 복음 가진 선수들은 다릅니다. 제가 박주영 선수, 축구 선수 있죠? 그 지나온 삶을 쭉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박 선수나 또 믿는 선수들은 주일 당일에 시합이 있어도 반드시 오전에는 예배 드리러 갑니다. 감독에게 이야기하고. 또 실력이 있으니까 감독은 뭐 예배 드리고 오면 더 힘나니까 뭐 허락을 하죠. 또 국가대표가 되어서 해외 갔을 때에도 뭐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믿음 있는 선수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운동선수가 된 이유가 하나님 나라 때문임을 아는 거죠. 하나님도 아시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 예배자야 라고 인정받을 만큼, 여러분의 남편이 인정하고 자녀가 인정할 만큼, 그래 쟤는 진짜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야 이렇게 보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님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러므로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주권.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에드피아 이 네시와 빌립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죠. 고넬료와 베드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죠. 또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구성 멤버를 보시면 노예가 나오고 금둥이가 나오고 귀부인이 나오고 정치인이 나오고 놀라운 경제인들 나오고 다양한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만나서 나를 저렇게 아프게 할까?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만남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합니다. 저를 애먹여도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합니다. 또 사건이 풀리고 사건이 꼬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건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정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낙심, 좌절, 교만 이런 별의별 더러운 것들이 내 영혼 속에 가득 차게 되죠. 왜 하필 저런 사람 만나서,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제외되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과 시대가 복을 받기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사용하려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믿으세요. 나의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여정을 믿는 것입니다. 참 이게 믿어지는 날 여러분은 해방됩니다. 그전에는 해방 안 됩니다. 뭐든지 원망스럽고 불평되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되고요. 새로 시작하는 마지막 세 번째,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세요. 하나님 없는 듯이 살지 말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려고 하세요. 그분을 찬양하며 살고 싶어 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살고 그분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더 이상 내가 고집을 안 부리게 됩니다. 쉽게 갱신이 되고 더 이상 내 감정대로 내 기질대로 살지 않게 되죠.
이때는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의미가 바르게 부여됩니다. 그 의미가 살아나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의미, 나에 대한 의미, 내 인생에 대한 의미가 바르게 깨달아집니다. 돈, 사업, 의식주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가 바르게 깨달아지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저도 질문했지만 또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이란 게 뭔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믿고 나면 이해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증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믿음이 있다 보니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나이만 먹어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이 먹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 영적인 나이는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같은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